제가 집회를 나간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는 지금부터 한 30년 좀 넘었는데 수원 중앙침례교회입니다. 그때 약 9천 명이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거기 붕회를 가서 이틀 붕회 인도하고 내가 월 화요일 하고 그 다음에 수 목요일은 장경동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그래서 한 주간을 집회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뜰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붕에 잘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수목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하튼 집회를 했습니다. 뭐 입추에 없이 교인들이 모이고 9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찬양대들이 다 뒤에서 찬양하고 말씀 잘 전하고 나면 꼭 목사님이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는 분 이렇게 불러요. 그분은 그렇게 특기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일어나시오 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강사가 축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회 마치면 꼭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받기로 원하는 분 어디 교육관으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한 500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당회장실로 올라가 버려. 나보고 그래. 그냥 서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 주시려면 터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한다. 이 500명 기도하다가 뱃살 끊어진다. 그 500명 툭툭툭 치고 당회장실로 올라가면 아주 또 좋은 시간 가지다가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자, 오늘 제가 손을 얹고 우리 담임 목사님 손을 얹어 터치할 때 결혼하는 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결혼하는 축복이 결혼의 문이 열리기 바라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신의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취업이 안 돼서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취업의 은혜를 축복받기를 믿습니까? 병이 있는 자들은 치료의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번영의 복을 입하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기를 진짜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번 안수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 추적해봐. 갑자기 이렇게 잘 되는 게 왜 그럴까? 집회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축복의 안수를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이따 기도를 받으세요. 나는 누가 손대는 거 죽어도 싫어. 그러면 안 받지 마 절대. 나는 힘들지 않아서 좋고 그 사람도 괜히 헛짓 안 해서 좋아. 믿음이 생기면 나와서 받아. 겸손한 자세로.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세 가지를 했으니 오늘은 제가 믿어야 될 세 가지를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김선남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언젠가 등불이다라는 예루살렘의 등불 다윗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집회 중에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바꿨습니다. 어제 일껏 잘 가르쳤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와 다 아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믿어야 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되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딱 그 준비해놨는데 우리 아들 목사가 또 부탁을 하기를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라 그런 내용이 제 설교 들으면서 그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바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옆에 교회 가운데 김삼환 목사님이 얼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그 설교가 떴어. 근데 이제 늙어서 그러시는지 이렇게 페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읽고 설명하고 그전에는 그러시지 않으셨거든. 이제 연세가 80 다 되시니까 이 페이퍼를 꼭 가지고 나오셔서 집회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일생이 바뀌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생애가 어려웠었다. 몸도 폐병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교육자 수련회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등산 가고 체육 가면 자기는 숙소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대. 너무 몸이 해약해서 목회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다가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게 하시더래.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고, 물론 예수님을 닮는 건 목표로 하지만 예수님은 신이세요. 성자 하나님. 우리는 발벗고 쫓아가도 예수님 닮지 못해. 그냥 마음으로 원할 뿐이지. 근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다윗은 내가 닮아야 되겠다 목표 삼으면 닮을 수 있겠거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가 예배를 어떻게 중요시 여겼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이 답으로 주시더래. 아멘. 그때부터 자기는 다윗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개척하면서 다윗 설교만 했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자기 목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델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모델로 삼고 배워야 될,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다윗도 범죄 많이 했습니다. 우리아 아내도 범하고 그의 남편도 전선에 보내 죽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런 걸 보면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윗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애울 정도로 읽으셨대. 그러면서 자기 목회가 풀리기 시작하고 자기 삶이 풀리기 시작하고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고, 자기에게는 천공의 열쇠가 다윗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띄우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 정도면 딱 나와야 되는데 꼭 절까지 얘기해 줘야 돼? 사도행전 13장, 그렇지. 자,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쌤쌤이야 라고 하시고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김삼환 목사님 말씀이나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합해했대.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더니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하세요. 다윗을 본받고 다윗이 신앙생활한 그 모습을 나도 따라서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 시대 21세기에
암사동 서울신흥교회를 출석한 아무개를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리라.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완벽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를 범한, 가증한 죄를 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셔서 오직 그의 중심에 여호와 앞에 정직한 거 하나 보시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꾸밈 없이 진실한 모습 보시고 아멘.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정말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끝까지 다윗은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진짜 매력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매료가 됩니다. 다윗을 배울수록 매료가 돼. 이 사람 베들레헴 촌사람이고 이세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사울왕 폐하고 2대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나라로 이루도록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축복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영웅스러운 자기 자랑스러운 왕으로 리더로 여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국기의 별이 상징으로 다윗을 넣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인물이 다윗이에요. 아멘. 음악 잘하지, 시 잘 쓰지, 전쟁하면 백전백승하지. 남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인간관계 잘 갔지. 오직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정치 잘해서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지. 외교 잘하지. 믿습니까?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런 면에 뛰어났어요. 그런 인물이 원래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 거야. 골리앗과 싸우려고. 17세 소년의 때 그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 것이죠. 이야, 저놈 대단하네. 아멘. 그리고 그냥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꼬꾸라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쳐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외친 거 아시죠? 무슨 말을 외쳤는데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단창에 의지하여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야. 여러분 믿음은 배짱입니다. 참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쭈뼛쭈뼛하지 않는다고 참 믿음. 그런 참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은 당대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만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더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불로 여겼다고. 등불. 하늘 빛나는 등불로 여겨서 다윗이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 천수백 년이 지난 데까지 계속 다윗이 켜놓은 그 등불의 영향력을 그 후손들이 입도록 그 나라가 입도록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당대의 빛으로 끝나지 않고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수십 대를 내려가면서도 그 덕분에 은혜를 입도록 해주셨다.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서 기준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쭉 줄어서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상 기준 모든 예의 기준 모델 본보기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같이 쓰고 마이크 내가 이렇게 마이크 안 들고 가면 영상으로 나중에 말이 안 나오더라고. 다윗같이 서고 다윗같이 앉고 다윗같이 말하고 다윗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윗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워놓고 다윗을 배우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여기나 남왕국 열왕들을 평가하면서 따라합시다. 그 조상 다윗같이 이 말을 계속해요. 자, 아비암이 그 조상 다윗같이 하지 아니하고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행하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아멘. 아사 또 요시야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그다음에 솔로몬을 평가하면서는 솔로몬은 조상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입니까? 조상입니까? 조상은 조상이지만 직계지니까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같이 초년에는 왕이 돼서 초년에는 그 아비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더래.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초기에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아버지 이상으로 복을 받아. 성전도 지켜야 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복도 받게 하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솔로몬의 말년 노년에 그 아비 다윗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당대에 있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지만 솔로몬의 아들대의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야. 다윗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거야. 그 다윗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대. 하나님 앞에 마스크 쓰고 위선자고 외식하고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내놓는 정직했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자를 기뻐하셔. 교회 나오셔서도 절대로 여러분 한 자락 깔아놓고 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응? 그 다음에 구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체면 따지지 말고 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세리는 뭐 남 눈치 볼 거 없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 눈물로.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뭘 배워야 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대. 하나님이 다윗을 사인으로 대신 거예요. 야구 같으면 사인. 감독의 사인. 하나님이 감독이라면 다윗을 사인으로 낸 거야. 옛날 난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다니고 서울 올라갈 때까지 야구를 별로 본 적이 없어. 근데 서울 올라가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야구를 하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보니까 그걸 비춰줘. 왜? 쟤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야 무시겠지. 그게 감독이 사인을 내는 거야. 전진 수비해라. 치고 달릴 테니까 멀리 가 있어라. 뭐 이렇게 사인 내는 거죠. 치고 달려라 했는데 사인을 냈는데 타자가 안 쳤어. 그러면 안만 잘 쳤어도 혼나는 거야. 사인대로 해야 돼 감독 입장에서.
사인대로 하는 사람, 지시대로 하는 사람이 감독이 볼 때에는 훌륭한 선수야. 지멋대로 하면 그건 진짜.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가 제멋대로 가. 그러면 이 자동차 필요 있어 없어? 큰일 나. 이런 자동차 타면 당장 내려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가 운전자의 뜻대로 움직여줄 때 이 자동차가 유익한 자동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해. 언제나 제 뜻대로 해.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을 채용했어. 근데 언제나 이게 지멋대로야. 사장이 지시를 해도 지시대로 따라주지 않아. 그러면 이건 백해무익한 거야. 결국 잘라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는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토달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하는 그게 다윗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 하루를 믿어도 우리 신앙의 핸들을 제대로 잡고 우리 신앙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맨날 주님 저쪽으로 가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 부흥회 마치면서 이 자세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도 일으키고 분쟁에 앞장서고 그런다고. 자기를 죽여 십자가 밑에 묻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다윗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등불로 세웠대.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4절을 띄우세요. 4절 다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뭘? 등불,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태를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몰라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냥 아멘 하기 싫어서 안 하지. 르호보암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4대 손이야. 다윗의 증손자야.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랬듯 아비암도 그 조상 다윗을 본받지 않고 개차반이더래.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안 하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도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오늘 다윗을 뭘로 세워주셨다고요? 다윗이란 등불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손을 들었다가 놓더래. 때리지 않고. 그리고 이 아비암에게 다윗 때문에 좋은 아들이 태어나게 해서 아사는 다윗의 고손인데 고손자인데 이 사람이 그 조상 다윗을 본받아. 다윗이 번영을 이룬 하나님이 아사 때 남왕국 유다에 번영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남왕국 유다에 20명이 넘는 왕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데 14명은 그 조상 다윗같이 살지 않아. 한 6명 정도만 그 조상 다윗같이 살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아사,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여호사밧. 한 사람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대여섯 사람만 그 조상 다윗같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이들이 통치할 때 주셔. 그런데 나머지는 이게 뭐 남만국유다 다윗의 후손답게 살질 않아.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을 드셨다가도 예루살렘에 흔히 빛나고 있는 다윗이란 인물은 이미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신 지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의 등불이 지금도 켜져 있는 것으로 보시고 그 등불의 영향을 그 후손들이 받더래. 아멘. 오늘 그런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두 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두 번째 본문은 왕하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띄우세요. 왕하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여기 그가는 누구냐? 여호람이라는 다윗의 후손 남왕국 유다 왕이 있었는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더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 가지고 나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북왕국이 일찍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더래.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리고 그 부인 이름이 누구지? 이세벨이. 이거 부부가 쌍쌍 이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어.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사랴라고 하는 딸을 이 여호람이 아내로 맞은 거야. 백개미 송사 못 이겨. 부인이 꼬시면 그래가지고 그 주상 다윗처럼 여호와 경외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축복이었어.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끌어들이고 아사라 목상을 끌어들여서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같았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 말입니다.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남왕국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등불로 다윗을 세워놓겠다고 하셨고 그 덕으로 그 은총으로 그 후손들이 은혜를 입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지는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앞에 뜰 테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서 7장 14절.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어 바치겠다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받겠대. 너 참 기특하다. 그런데 성전은 너를 통해 나는 받고 싶지 않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적군이지만 사람을 많이 죽였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사람만이 죽인 손 가지고 지어 바치는 성전은 나는 원치 않는다. 네 아들 대에 가서 내가 성전을 받을 거야. 네 아들은 샬롬이 될 것이다. 샬롬, 평화의 왕이 될 거야. 아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지고 점점 나라는 넓혀져서, 그리고 성전을 지켜 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오늘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네 후손들이 어떤 왕이 일어나든지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주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후손들은 다 내 아들로 여겨줄게. 아멘. 내 후손들이 다 나는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게 다 아들로 삼아줄게. 만약 내 후손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든지 큰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끝내겠다,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저주나 심판은 끝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계속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 그런데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혼은 내겠지만, 맨을 들어서 혼은 내겠지만, 징계는 하겠지만, 그 다음 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내 선임 왕 사울처럼 그 집을 멸문조화를 시키지는 않을 거야. 너희 집, 너희 가문을 멸문조화를 시키지는 않을 거야. 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가 돼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해도 하나님이 인생매와 그 다음에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끝내지는 않겠다. 사울 왕처럼 그 왕조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은 유다가 다윗의 왕조가 이어가도록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은 8살 때 왕이 돼. 여러분 8살짜리가 뭐 알아? 여러분 손주들 켜보시면 8살짜리가 뭐 합니까? 나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아스라는 8살짜리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야다라는 좋은 제사장을 곁에 두어서 왕직을 40년 넘게, 한 50년 잘 감당해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누가 도우신 걸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여러분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 저 마지막 날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할까봐 정리할게.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에게 땅 한 평이라도 늘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파트 좀 한 평이라도 늘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신앙과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 등불 덕분에, 여러분이 켜놓은 등불 까닭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매를 들었다가도 박윤승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아멘. 노모이가 나를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매를 놓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삼익 피아노 회장님을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어떤 계기에 만난 적이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신앙 가지고 복 받은 거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할아버지의 자손인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 헌신 충성 덕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복 받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철중 목사 이거 복 받을 사람 못 돼. 우리가 내가 큰아들이고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있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다 복 받았어. 그런 대로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님으로 순교하셨어. 황해도 신천에서 크게 목회하시다가 우리 큰아버님이 어떻게 순교하셨느냐, 넷째 아들이
아들만 8 낳고 딸 2 낳았어. 우리 큰아버지 목사님이. 애들 많이 낳았지.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낳나 봐. 황해도 신천에서 우리 아버님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신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때 황해도 신천에 800명 모였다 그래요. 그 교회를 심호하신 거예요. 근데 넷째 아들이 김일성 대학을 다녔대. 그러면 그때 저 해방이 되고 막 공산당들이 막 북한에 막 들어와서 막 김일성이 막 부하들이 막 활동하고 할 때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 죽이려고 그래서 피했대. 산속에 피해 있다가 넷째 아들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니까 현장에는 못 가고 졸업하고 집으로 왔을 때 살짝 가서 만나러 갔대. 근데 고종 빨갱이들이 거기 동네 사는 고종 빨갱이들이 반동분자 아무개 목사가 지금 내려왔다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일성 대학을 그날 졸업하던 김택중이라고 하는 형,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형,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고등학교 다니던 무중이라는 형, 목사님 이렇게 네 사부자를 끌고 인민군들이 산 뒤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의사 장로님이 나왔는데 자기 담임 목사 가족이 끌려갔다니까 부랴부랴 올라가 봤는데 벌써 총소리가 들리고 가보니까 피투성이 된 채로 다 죽었더니.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데 그 인민군들은 꼭 총으로 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대창으로 찌른대. 그래서 대창으로 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대창으로 찌르는데 무중이 그 5째 아들이 꿈틀꿈틀한 거예요. 의사니까 데려다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랬지? 하여튼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땅에다가 땅 400평 바쳐서 예배당 짓도록 하시고 그렇게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어머님은 기도로 사셨어. 남 얘기지만 좀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끔 얘기합니다. 사남매가 모이면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입고 복 받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는 것 같다. 우리도 믿음의 대를 이어서 자식들에게 등불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 합니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몇 푼 더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시고, 아멘. 신앙으로 산 여러분의 삶의 흔적, 공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심었으면 나중에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그것도 당대에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자저와 손손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이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요, 김흥락 장로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그 영락교회가 중구 저동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김흥락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6.25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 다 피난 가는데 나라도 교회를 지키자고 교회에서 지키다가 인민군들이 와서 이 반동 새끼하고 죽인 거야. 그래서 6.25 끝나고 나서 장로님 순교비를 세운 겁니다. 제가 속해 있던 통합측 충남로의 예산제일교회도 거기도 똑같이 6.25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군들에게 잡혀 돌아가신 순교자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순교 기념비가 있어. 근데 다른 교회는 뭐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싸움도 나고 막 분열도 되고 그러는데 영락교회나 예산제일교회는 참으로 지금까지 평화롭게 가장 그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등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는 등불이 있을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돌아가신 분 가운데 주기철,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 손양원, 죽은 아들을 죽인 놈들을 죽음을 아들 삼아서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조만식 장로부터 길선주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 다 등불일 거예요. 우리 민족에. 지금 현존 인물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막 쓰다듬어 주고 이뻐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1천만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일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의인 까닭에 우리 민족이 위태할 때마다 보호를 입어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의인은 나라의 국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야. 의인이 많으면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로 그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셔. 그러하거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가정의 등불이 된다면 여러분의 사자 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아멘. 꼭 신앙의 등불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진짜 이렇게 사셨는데 그분들 덕에 우리가 복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 주일도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술이나 성질대로 살고 본받을 게 없었어. 그러면 인생 실패한 거야. 아멘. 장로님 한 번밖에 안 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손주가 해도 손주들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등불이 되십시오. 내가 내 가정의 등불이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의 등불이 돼야지. 내가 이 민족의 등불로 남아야지. 그런 삶을 사시기로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다윗이 두 가지 등불을 켜고 살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살았어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한 적이 없어. 주님 하리이까 가리이까 따라가리이까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에봇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해서 우림과 들림으로라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사십시오. 다윗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600명 데리고 지금 사울의 칼을 피하여 피난 다니는 입장인데 누구 도와줄 입장이 아닌데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근데 600명 그 부하들이 아이고 지금 우리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누구 도와줘요? 안 됩니다. 막 말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를 가서 도우리이까 도와라. 그래서 도와서 그일라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말고 또 에봇을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잡으러 내려온다는데 진짜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래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울왕이 이 성을 포위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넘겨준다. 자기들 살려고 너를 배신해. 사람 믿지 말고 떠나라. 해서 떠나. 아멘. 시글락에 있을 때 완전히 시글락성이 불타고 막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가 궁급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멜렉 족속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으리까? 따라가라. 아멘. 그거 다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살아서 다윗은 등불인데 예루살렘을 흔히 살아생전에도 돌아가신 다음에도 비추는 등불로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등불의 핵심이 기도의 등불.
두 번째는 말씀의 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이 150편 가운데 75편 중 딱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어.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타니이다. 아멘. 어리석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들고 기도의 등불을 켜들고 살았어. 아멘. 다윗의 인격의 특질 가운데 또 하나는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아멘. 나는 주에 계신 집과 주에 계신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고 성전을 사모했어. 아멘. 나는 성전에 못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사울에게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보니까 성전에 갈 수가 성전에 가면 잡히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성전에서 새끼들 보금자지를 얻는데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 가고 싶대. 시편 120편 보면 누가 내게 성전에 올라가십시다 할 때 나는 가장 기뻤다 그럽니다. 나는 왕의 자리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부럽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하루가 더 귀하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허락받지 않으니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불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은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이 한 겁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린 엄청난 금은보와 헌금을 아들한테 불려주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힘써 성전을 지켜라. 아멘.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다고. 여러분 성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격의 특질 가운데 하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언제나 좋았어. 아멘. 망하는 왕들 보면요 사울도 계속 주의 종들과 마찰이 생겨. 사무엘과 싸우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 마찰이 생겨. 근데 다윗은 평생 주의 종과는 싸운 적이 없어. 주의 종 한두 사람을 아는 게 아니야.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아히멜렉도 있었고 아비아달도 있었고 평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 죽일 수 있는 교가 조주도 하나님 손에 맡겼어. 다시 말해 노타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은 노타치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고 나는 그분을 수종들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이었어요. 평생을. 나단이 와서 당신이 죽일 놈이야. 당신에게 처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당신 집에 온 사람 손님 대접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죽여가지고 그 손님 대접한 거나 똑같아. 이렇게 혼을 냈어. 지도새도 모르게 일을 했는데 이 나단이 어떻게 알지? 옛날 왕의 명이 법인 시대는 죽이면 돼. 그래 안 그래요? 나단 불러다가 살짝 죽이면 그러고 덮으면 돼. 근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은 주님의 말이라고 그래요. 넙죽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한 번도 주의 종들하고는 충돌을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끝나면서 결국은 자기 하더라고 마찰하지 말라 소리고. 요렇게 또 꽈배기처럼 틀어가지고 듣지 말고 은혜로 받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 켜들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헌신하고 충성하자고. 그럼 하나님이 당대뿐 아니라 자자 손손까지 야 너는 불이다 등불이다. 성사무이가 불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이 빛이 있으라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래. 믿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임해. 아멘. 공장이 움직이는 것 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불 때문에 엔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가. 아멘. 이 세상은 불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밤중에 김포공항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가까이 내려오면 보이잖아. 북한은 까맣고 인공위성 찍어보면 우리 남한은 환하대 불빛이. 살아있는 도시야. 성도가 살아있으면 마음에 불이 있어. 여호와의 빛이 있어. 늘 긍정적이야. 감사해.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렇게 빛을 가지고 빛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나님 노라 할 때 죽으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등불이요 그 교회의 등불이요 이 민족의 등불이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아무개 생각하고 매를 놓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게 인생 성공이에요. 성공은 돈 벌었다고 성공이 아니고 내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 내가 켜놓은 불, 내 후광이 후손들에게 내가 속해 있던 곳에 영향을 미치도록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때 야, 그분은 참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거야. 아멘. 자, 우리 찬송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번 부르고 우선은 제가 한번 통성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같이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등불 다윗을 통해서 오늘 집회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원 목사님에게 다윗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목회의 답을 얻게 하시고 축복된 삶의 답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윗을 통해 답을 얻기를 원하고 나도 예루살렘의 등불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한 관계,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교리를 존중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필요한 때에는 꼭 생각이 나게 하소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도를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